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에베소서 5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우리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어다. 예,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은 에베소서 5장 우리 22절에서 24절이 주는 말씀을 메시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메시지를 자칫 잘못하면은 가정윤리 혹은 부부 관계에 대한 교훈으로 보고 나는데, 그렇게 보게 되는 것은 따로 떼어서 이 말씀을 보게 될 때 그렇게 보고는 하게 됩니다. 근데 바울은 절대 이 단락을 분리해서 지금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있었던 이 연결고리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실전적인 삶의 연습이다, 훈련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각자에게 맞는 명령을 주시지만 이 명령의 근본적인 배경에는 우리가 그리스도께 복종한다, 그리스도의 통치를 더욱더 사모한다 라는 자세로서 이 명령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 명령을 준 뒤에 포괄적으로 그냥 딱 한 가지 명령을 주는 게 아니라 분명히 그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새겨야 될 명령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관계를 딱 등장시키게 함으로써 우리가 각자 명령,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항상 그리스도의 통치를 찾게 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더욱더 구하게 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기준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등장하는 것은 부부관계에 대해서 등장하면서 아내들에게 지금 명령을 주는 것을 우리가 말씀 이제 보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한 자에게 나오는 열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므로써 피차 복종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습 가운데 이 은혜를 향해, 이 모습,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향해서 힘껏 다른박질을 하는 그 길 가운데 넘어짐이 있을 때마다 낙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말씀 가운데로 더욱더 초청하고 계시는구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을 향해서 더욱 구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그 결론을 붙잡음으로써 우리가 더욱더 올바른 은혜를 향해서 나아가는, 은혜 위에 서 있는 모든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바울이 여기서 이제 머리와 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표현은 이 단락에서 처음 등장하는 개념이 아니죠. 이 에베소서 1장에서부터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을 분명 말했는데,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관계, 지금 이 명령은 철저히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가운데서 주어지는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교회 관계, 곧 머리와 몸의 관계라는 그 메시지를 가정이라는 구체적인 삶의 자리로 가져오는 말씀이다라는 것.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아내에게 주어진 이 겉면이 어떤 문화적인 관습이나 시대적인 질서를 강요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 실제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 명령 자체를 보면서 바울이 너무 이 로마 시대의 가부장적인 이 개념들을 지금 이 안에 가져온 것이 아닌가 라는 이런 시도들이 있었어요. 실제 바울은 여러 학문에 능통했기 때문에 그게 합리적인 이런 추론이라 하면서 그런 말들을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바울의 중심에는 지금 전혀 그런 로마의 어떤 사회적인 질서, 그런 것이 담겨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가부장적인 요소가 이 안엔 담겨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로 실제로 다스리신다는 그 복음적인 현실이 가정의 안에서 어떤 질서로 나타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가르침이다.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이 명령 가운데 주어지는 메시지다라는 것을 우리는 새겨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점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 본문은 오해되거나 이제 쉽게 왜곡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야 되죠. 그러나 이 문맥을 붙들고 우리가 읽을 때 이 말씀이 성도를 억누르려고 하는 그런 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실제적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은혜의 적용임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관점에서 우리가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세 부분으로 우리가 또 메시지를 좀 살펴보려 하는데,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메시지를 정확하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결혼의 본질에 대해서 간단히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의 본질이 무엇이냐라는 것. 그래서 성도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결혼에 대한 시선을 분명하게 갖고 있어야 되죠. 성경은 분명 결혼에 대해서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아내에게 지금 복종하라라는 말씀을 꺼내기 전에 지금 바울의 중심에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결혼에 대한 전제가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 5장 뒤에 이제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말한다라는 말 자체가 지금 이 바울의 가르침에는 하나님이 가르치신 이 결혼에 대한 전제가 깔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결혼을 이해할 때 시대마다 다르긴 하지만 보편적으로 깔려있는 그 개념은 뭐냐면 어떤 감정의 선택으로서 결혼하고 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 혹은 서로의 필요에 따라서 필요에 맞는 어떤 계약으로서의 결혼 혹은 어떤 사람에게는 사회적인 제도 중에 하나 결혼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이 사회적인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요소로 우리는 결혼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그런 요소를 그리스도 안에도 방치하게 되면 그리스도인 안에도 그런 개념을 방치하게 되면 결혼 생활이 이 관점 때문에 사실은 그냥 흔들려 버리는 거거든요. 이 관점 때문에 결혼했는데 이 관점이 맞지 않을 때 그냥 이 결혼이라는 언약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 시대는 더욱더 이혼에 대한 개념이 가벼워졌죠. 왜요? 기준이 더 가벼워졌기 때문이에요. 서로에 대한 그 개념보다는 특히 나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 이러다 보니까 그것이 깨지면은 이게 계약이 맞지 않으면 정리하면 된다라는 결론으로 가기 쉬운데 성경은 아예 처음부터 다른 방향을 제시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요, 지금 결혼이라는 것이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옵션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혼이 뭐냐?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제도인데 왜 만들었냐? 라고 했을 때 이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결합이라고 설명하면서 그 목적을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의 상호 도움, 경건한 후손을 낳는 것, 그리고 정결함. 내가 이 세상에서 정결함을 위함이다 라고 정리하는데 좀 더 성경적인 표현은요, 이 결혼이란 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좀 더 올바로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에 애초에 그렇게 못을 받고 있어요. 이게 어디서 못 박히냐면 이 창세기 2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 에덴 동산에 세우시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경작해서 지키게 만듭니다. 그런 명령을 주고 있어요. 경작해서 지키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창세기 강의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경작하다라는 단어와 지키다라는 단어가 같이 나올 때 보통 이 경작하다라는 단어는 섬기다, 예배하다라는 단어로 쓰여요. 실제로 지키다라는 거기서 쓰인 지키다라는 단어가 제사장적 용어로서 이게 특별히 이 출애굽기, 레위기 이런 문맥에서 이 성경 안에서 이걸 하나님을 예매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씁니다. 실제 이 경작하다는 단어라는 단어 자체의 뜻 가운데 섬기다는 단어가 있고요. 그게 이제 땅이랑 연합됐을 때는 경작으로 보통 쓰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 땅 이라고 했는데 그렇게만 해석되지 않도록 애초에 15절 안에는 창세기 2장 15절 안에는 지키다라는 제사장적 용어를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그래서 말씀을 보시면요. 창세기 2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네,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명령,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게 하셨다. 누림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 창세기 2장은 아직 죄가 들어오기 이전이에요.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보시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라는 그 시선 가운데 20절 말씀 보시면요. 20절입니다. 시작.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뭐라고 말합니까? 아담이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일에 있어서 돕는 배필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에 있어서 돕는 배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보냄으로써 뭐 하게 됐냐라고 했을 때 이 언약적 관계를 통해서 한 여자와 한 남자가 하나가 됨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올바로 찬양할 수 있게 됐다. 하나님을 더욱더 예배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타락 이후에도 이 작용은 계속해서 성도 안에서 회복돼야 될 요소입니다. 다시 한번 이걸 그대로 적용시키면 우리가 이 시대에 알아야 될 게 결혼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나를 더 행복해 줄 사람을 찾는 프로젝트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두 사람이 한 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언약적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이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에 들어오면 사람만 바뀌는 게 아니라 관계가 바뀌기 때문에 다시 회복된다는 거죠. 이 관점을 회복시킬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고 양심을 깨우고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만들며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할 때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게 만든다고요. 복음이라는 것이 그게 가정에서도 적용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통치에 우리가 적용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 개념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을 때 이 명령들은 받아들일 수 있는 기준이 돼요. 우리의 죄성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애초에 받아들이기 싫어하는데 가지각색의 여러 이유를 가지고 심지어 바울이 이 말씀이 거북하게 들리니까 심지어 그런 말까지 했다니까요. 바울이 이건 성경을 쓸 때 성경에 써있는 내용인데도 이거 세상에 있는 개념 가지고 쓴 거 아니야? 이런 말을 할 정도로 거부감이 든다는 거죠. 실제 붙들고 살아가기에.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배경들을 분명히 알게 될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질서 안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분명히 주어지는 우리 성도가 마땅히 누려야 될 그런 복락이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붙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가정이라는 것을 바라봤을 때 단순한 사적 공간으로 보지 않고 가정은 거룩이 처음으로 시험되고 훈련되는 자리로 봤어요. 거룩이라는 것이 처음으로 계속 시험되고 훈련되는 자리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기독교 가정을 하나님께 구별된 작은 공동체라고 부르면서 그 안에 모든 관계,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가 주 안에서 거룩하게 사용돼야 된다라는 것들을 계속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에베소 5장 22절에서 24절을 직접 사용하면서 아내에게 복종조차 죽게 하듯이라는 그 표현을 강조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행위로서 설명했다는 거죠. 우리도 이 관점을 가져야 이 명령들을 올바로 붙잡고 올바로 씨름할 수 있는 것임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의 목적이 결혼이라는 것이 성도 안에 됐을 때 새로워진다, 다시 새로워진다 이런 것이 단지 감정이 좋아진다는 게 아니라 이 관계의 목적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에게 적용했을 때 기독교인의 적용은 세상적인 기술로 유지될 수가 없어요. 세상적으로 더 잘해주고 세상적으로 더 어떻게 이런 걸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인의 성도의 결혼은 예배의 방식으로 유지된다는 것을 우리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한번 더 할까요? 성도의 결혼은 예배의 방식으로 유지된다. 예배 방식이란 것은 죽게 하듯이란 거죠. 내가 이 가정 안에서 말투, 돈을 쓰는 방식, 결정을 내리는 방식, 갈등을 풀고 화해하는 방식,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 모든 것이 죽게 하듯 다시 세워지는 것이 성도의 결혼관이어야 된다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잘 새겨놓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두 번째 이제 살펴볼 내용은요. 그럼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왜 지금 바울이 이 아내에게 명령을 할 때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이라고 말했냐라는 것.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신앙으로 유지되는지 좀 우리가 이 대지는 좀 길게 살펴볼 텐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왜 죽게 하듯이라는 것을 말했는지를 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실천적인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좀 이 시간 좀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죽게 하듯이라는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 22절의 핵심이 분명하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라고 말함으로써 복종의 대상과 그 동기를 분명히 세워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종하는 대상은 남편이 아닌 거죠. 우린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지만요. 이건 지금 죽게 하듯이란 명령이라는 것을 우린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 좀 분명해야 될 것은요. 남편이 너의 주님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읽는 순간 이건 성경 전체와 충돌하게 됩니다. 성경은 일갈되게 가르치는 것이 오직 예수님만이 주님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세웠고 그 아래 복종하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 복종은 남편에게 향해 있지만 이 복종의 최종 목적지는 주님이라는 것을 우린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주님의 통치, 아내들에게 주님의 통치를 더욱더 가르치게 하기 위한 이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 성도는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이 구분이 무너지면 복종이 왜곡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질서가 주님께 하듯이다라는 것을 먼저 세워둬야 되고, 근데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할 것은 왜 이 질서가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운지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가야 되죠. 좀 전에 사실 첫 번째 내용에서도 살펴봤던 내용이지만 이 명령이 어려운 이유는 이 질서 자체, 이게 이 질서를 명령하신 명령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거는 타락한 본성 자체가 거부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타락한 사람은 이 질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질서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거부하는 존재가 되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관계 속에서도 그냥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인간의 본성을 말하면서 인간의 본성이 지금 두 방향으로 계속 치우치고 있다. 하나는 지배하려는 욕망이 있고 다른 하나는 질서를 거부하려는 그런 욕망이 있다. 이것이 계속 사람의 반응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그래서 이건 단지 문화나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질서를 보호의 울타리로 우리가 여기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제한하는 족쇄로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잘못된 것으로 성도는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 내 안에는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하고자 하는 것이 있구나. 그래서 이 계명 자체가 계속 부딪히는구나 라는 걸 정확히 세워둬야 뭐 한다는 거예요? 잘못임을 시인하고 은혜를 구한다는 거죠. 이거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걸 거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종이라는 것이 본능적으로 억압처럼 느껴지고 질서가 불공평해 보이는 이것은 지금 이것이 내 죄성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이 본문은 절대 말씀의 의도대로 이해될 수가 없어요. 이 본문은 머리와 몸의 구조가 이 권력 관계로 오해돼 버린다는 거죠. 권력 관계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남편이 머리다. 이거는 권력이 아니에요. 이게 좀 살펴보겠지만 지금 이것이 근데 그 이전에 먼저 할 것은 이걸 거부하는 내 안에 있는 마음이 타락에서 시작된 것이다. 기인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점에서 바울이 지금 죽게 하듯이라고 지금 말한 이유가 드러나는데 이 죽게 하듯이라는 것은 얼핏 이렇게 말해요. 복종을 미화하게 하기 위해서 막 한 거 아니야? 이 거부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도 했는데 절대 그게 아니죠. 타락한 본성을 교정하기 위한 복음적인 이런 방향 제시. 우린 마땅히 성도로 부름받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거든요. 그럼 그거 타락한 본성을 계속 들추심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기 위한 방향 제시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명령이 남편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대로 세워놔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남편 중심으로 이 개념을 이해해버리면은 크게 두 가지 극단으로 올 수 있어요. 하나는 남편을 우상화할 수 있죠. 남편 말은 다 들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다는 거죠. 남편의 말과 삶이 기준이 돼버리고 남편이 인정해주면 살고 실망시키면 막 무너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극단으로 치우칠 수 있고 또 하나는 분노와 업신여김으로 나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부족해 보이기 시작하면 왜 내가 저 부족한 사람에게 복종해야 돼? 라는 식으로 가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복종은 신앙이 되는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계산이 돼버려요. 뭐 어떻게 됐을 때요? 남편 자체의 기준이 됐을 때.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에서 분명해야 될 것은 이 명령은 주님께 이 최종 목적지가 닿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는 이 바울의 명령 안에 남편에게서 떼어내서 주님께로 시선을 돌리고 있음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그럴 자격이 있는가가 아니라 이 태도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이것이 우리 아내들에게 세워져야 될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종의 방향이 사람에게 고정되면 이거는 감정과 상황에 휘둘릴 수밖에 없지만 이 복종의 방향이 주님께 고정될 때 이건 억지가 아니라 예배가 된다는 거. 우리가 그래서 이 명령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방향은 머리로 아는 것만으로는 유지될 수가 없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실제적으로 실천적인 명령이거든요. 실제적으로 이제 해야 될 걸 주는 거예요. 이 바울이 삶 가운데 더욱더 적극적으로 해나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명령들은 반복적으로 훈련되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사람 중심으로 계속 돌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훈련해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 같이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그날 나그네라는 의미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그 필요를 찾아내야 된다는 것. 우리가 날마다 필요한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실천적인 명령 앞에서 여러 가지를 가르쳤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먼저 좀 말하자면 부부가 자주 함께 기도하는 삶을 가르쳤어요. 부부가 계속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야 하나님의 그 위엄 앞에 우리가 서게 돼서 사람을 더욱더 절제하고 진지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라고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죠.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그런 요소가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기술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서게 하는 행위예요. 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리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사람은 자기의 삶을 돌아보게 되며 자기 태도를 절제하게 되고 특히 이걸 부부관계에 적용했을 때 상대를 바꾸기보다 나를 먼저 살피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도는 특히 아내 된 자들은
이게 아내가 먼저 등장한 이유가 있어요. 아내가 먼저 아내를 통해서 남편이 변화된다 이런 개념까지도 있거든요. 이런 개념이 분명히 이 가운데 담겨 있는데, 근데 이걸 배우자를 바꾸는 데 에너지를 쓰기보다 우리가 배우자를 바꾸는 개념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막 바꾼다 이런 데 에너지를 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보는 것이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통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에서 모든 성도들에게는 온유와 겸손, 자기 부인과 인내로 삶의 본을 보이라고 이제 권면하는데, 이거는 복종의 방향이 끝까지 주님께 붙잡아 두기 위한 구체적인 신앙의 방식이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있어서 실제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좀 이제 믿음의 선배들이 말한 것들을 목록들만 한 4가지만 드리면요, 실천적인 이제 목록이에요. 죽게 하듯이라는 복종의 방향이 삶 속에서 유지하기 위한 영적 훈련들이죠. 그래서 이거는 말씀, 기도, 양심, 절제, 자기 부인 이런 인내가 결혼이라는 이 자리에서 어떻게 계속 훈련되는가라는 것. 그래서 첫 번째로 마음의 방향, 당연하게도 계속 우리가 살펴본 대로 마음의 방향을 정확하게 우리 세워놔야 된다. 먼저 우리 세워놔야 되죠. 이 복종은 기분이 아니라 예배에서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아내의 복종은 감정에서 출발하지 않고 이 출발점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다라는 것을 분명히 해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마음의 방향을, 주님, 내가 오늘 남편을 대하는 태도가, 모든 태도가 사람에게가 아니라 주님께 드리는 순종이 되게 해달라. 이런 간구들이 우리에게 매일의 삶 가운데 있어야 돼요. 주님께 드리는 순종이 되게 해달라. 왜냐하면 앞에서 말한 대로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기술이 아니라 마음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만 이제 말의 태도가 절제되고 관계를 가볍게 다루지 않게 된다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실천적인 내용 중에 하나는 우리가 말의 절제와 존중의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복종이라는 것은 사실 말투에서 가장 먼저 씨름, 여러 가지 복종에 대한 이런 예가 있지만 말투에서 가장 먼저 씨름을 받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좀 전에도 말했던 본이 되는 삶, 우리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은 핵심 덕목이 온유, 겸손, 자기 부인, 인내 이런 것들인데, 이 모든 것들, 이 덕목들은 가장 먼저 입으로 시험 받게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남편을 바꾸려는 어떤 설교 막 이런 말들보다 삶으로 드러나는 증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세워놔야 돼요. 그러니까 분명히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더욱더 세워가는 일들을 하나님 하시는데, 왜냐하면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세웠기 때문에 남편을 계속 세우는데, 그 일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메시지보다 삶으로 드러나는 증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로 이기거나 말로 막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설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당연히 위에 있는 이 여러 가지 점검을 통해 아내가 먼저 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배우자가 완고할 때도 힘으로 밀어붙이거나 지나치게 어떤 정죄하는 극단을 피해야 되고, 이 표현 안에는 아내가 남편의 변화를 책임져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편을 변화시키는 방식을 신뢰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그걸 신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보자면 가정의 일상 속에서 경건을 습관으로 세우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믿음의 선배들이 이 영성이라는 것을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은 습관인 것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성경 읽기, 기도, 암송, 권면 등 이것을 매우 구체적으로 가르쳤는데, 아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현실적이죠. 가능한 범위에서 남편과 함께 가정 기도나 가정 예배의 자리를 계속 세워가는 것. 남편의 인도가 약해도 아내는 분명히 분위기나 그런 준비로 충분히 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가정 기도나 가정 예배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힘쏟는 거예요. 그런 지혜를 구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루가 제일 좋죠. 일주일에 한 번,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스스로를 이 말씀 앞에서 점검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요즘 남편을 존중하고 있는가? 말로 이기려고 막 하는 것은 없었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한가? 이런 것들을 살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분노가 올라올 때 즉각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말하는 습관들 등을 갖는 것. 이게 지금 아내가 실제적으로 이 본을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이 통치를 더욱더 사모함으로 씨름할 수 있는 내용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은 이 모든 것들은 아내를 억누르기 위한 요구가 아니라 머리와 몸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 아래에서 죽게 하듯 살아갈 수 있는 실제적인 길이다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놓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오해를 좀 잡고 가면 두 번째 살펴볼 내용 중에서 죽게 하듯이라는 말이 곧바로 남편에게 절대적인 무제한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말이 아닌 것을 분명히 해야 되죠. 이거에 대해서는 좀 길게 설명을 해야 되지만 사실 좀만 더 생각해봐도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질서에서 어긋난 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 관계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거였는데 이 복종이 전혀 다른 것과 상관없이 갈 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게 그런 복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 예,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복종의 동기를 분명히 하고 이 지금 우리로 하여금 복종을 분명히 해나갈 것을 촉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곧이어 이제 세 번째 살펴볼 내용에서는 이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데 세 번째 메시지는 본문에서 볼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아내의 복종이 창조 질서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살펴본 내용과 좀 다했지만 좀 정확히 본문은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본문에선 창조 질서 안에서의 내용을 말했다면 지금 성경은 분명하게 이거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뿌리가 두어져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23절은 실제 23절 말씀은 5장 23절 여기에는 우리 성경에는 정확히 표현이 안 됐지만 이 이는이 사실은 왜냐하면입니다. 왜냐하면 이 명령을 준 이유 이것은 뭐냐? 이 명령의 이유를 설명하고 그 이유가 그리고 어디까지 이해되는지를 우리는 여기서 좀 배워야 되는데 이 명령의 이유를 먼저 봐야 돼요. 명령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창조 질서 때문이라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는 이런 표현은 어떤 가치의 우열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관계를 세우신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웠는데 창조주가 그렇게 세웠는데 우리가 그게 왜? 이럴 수는 없어요. 이거 우리가 왜 복종해야 되냐? 하나님이 그렇게 세웠으니까 라고 먼저 말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명령의 두 번째 이유는요. 바울이 이 관계를 복음적인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모습으로 이 관계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를 성도는 올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이 관계가 이 명령을 주신 이유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올바로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하나의 개념은 머리를 떠올릴 때 보통 우리가 지배자의 개념을 떠올리기 쉽거든요. 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는. 근데 절대 지배자의 개념이 아니에요. 지배자는 착취하고 일방적인 다스림을 보통 생각하게 되는데 그런 개념이 성경에선 특히나 이런 표현에서 나오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특별히 에베소에서는 머리와 몸의 관계를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말할 때 어떤 것의 핵심이 있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머리라고 말할 때 교회를 살리시고 교회를 보호하시고 교회를 충만케 하는 분으로 그려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머리다라고 했을 때는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를 충만케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머리됨의 본질은 생명 공급과 보호예요. 이 개념을 지금 부부관계에서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 안에서 남편의 머리됨은 폭군으로서의 면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책임지고 살리고 보호하겠다라는 지금 그런 자리입니다. 남편이 머리라는 것은 내 아내를 내가 책임지고 살리고 보호하는 일. 근본적인 이유로는 이 아내의 영혼에 대해서예요. 아내의 영혼에 대해서 책임지고 살리고 보호하는 태도가 남편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내의 복종은 인격을 포기하는 이런 굴복이 아니라 한 몸으로 움직이기 위한 질서 속에서의 협력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한 몸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선 우리가 같은 것을 바라보고 같은 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의 이 머리에 복종하라는 명령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대단히 현실적인 것은 머리와 몸이 따로 움직이면 그 자체가 뭐냐면 경련이고 마비고 잘못된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한 곳을 향해 분명히 가기 위해서 이 질서 속에 협력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된 아내가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이 질서 가운데 삶을 회복하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24절에 나오는 범사에라는 표현인데요. 이 명령이 오해되지 않도록 이걸 좀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거든요. 범사의 모든 일에 보통 이 성경에서 이런 전체적인 표현이 나올 때는요. 다가 아니에요. 무조건 모두가 아닙니다. 분명히 그 문맥에 따라 한정적인 게 주어져 있거든요. 특히 요한복음에서 모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모든 자 이런 표현 나올 때는 택자들을 분명하게 뒤에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하나님 안에 이런 표현이 이제 담겨 있는 건데 그래서 성경의 빛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는 선 안에서 특별히 에베소에서 계속 강조하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이 성취하셨고 성령 하나님이 적용시키는 이 일을 계속해서 교회가 해나가야 되는데 이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예요. 않는 선에서 다시 말해서 남편의 말이 하나님의 뜻을 대신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복종은 분명 요구하지만 그 복종이 양심과 신앙을 파괴하지 않도록 분명한 경계를 세우고 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씨름을 명하셨지만 그 씨름 가운데 우리가 이 부부가 하나 됨으로써 부부가 함께 하나님을 더욱더 보도록 인도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힘써 지키심으로 우리가 씨름하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통치를 더욱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가 혹 이것이 조금이라도 이게 무겁게 이 다음 주도 포함이지만 이런 계명들이 우리에게 무거워진다면요, 우리는 그것을 이 말씀 앞에서 복종을 막 뭘 해야 된다를 떠올렸기 때문일 수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먼저 계속 뭘 보이고 있냐면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그리스도가 먼저 교회를 다스리기 이전에 살리시고 지키셨고 자신을 내어주는 구주로 일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에서 질서를 주신 것은 우리를 억누르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가 한 몸의 생명을 보존하고 살리기 위함이구나 라는 걸 알아서 아내들 되신 성도님들 우리 이 계명을 더욱더 삶 가운데 지키기를 힘쓸 수 있는 우리가 더욱더 그 가정 가운데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